그러나 우리 김대식 장로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받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차가 안 막혀가지고 한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교회로 막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복장이 수련회 복장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무슨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나. 안 그래도 우리 지 목사님이 어저께 무슨 하루 이름이 어려워. 하여튼 1박 수련회 했대요. 그러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앉은 증거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흔적과 증거가 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이 흔적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의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뭐로 보여요? 구원의 증거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의 증거인데 그들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대적하고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로 위장돼서 보이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로 위장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증거가 누구나 보면 다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멸망의 증거로 위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은 그 멸망의 증거를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희 권사님들 앉아있으니까 제가 막 굉장히 반갑네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이 둘의 교회가 그동안 목회를 잘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게. 하여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증거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멸망의 증거로 위장된 구원의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히브리 족속들이죠. 노예 잡족이다. 이 히브리라는 뜻이 노예 잡족이라는 뜻이에요. 노예 잡족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과 언약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앞에 뭐가 나타나요? 홍해 바다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래도 뒤를 보니까 애굽의 이 무시무시한 최첨단 무기를 탑재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병거, 요즘으로 치면 최첨단 탱크 또는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대에는 최고의 첨단 무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불신앙의 사람들, 그 같이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쉽게 짧게 얘기하면 여기가 우리 무덤이다. 여기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현상, 그 상황을 뭐로 본 거예요? 멸망의 증거로 본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래. 뭐예요? 모세가 볼 때는 뭐예요? 그 상황과 그 현장이 구원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멸망의 증거로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보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한마디로 망했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집도 무너지고 심지어 자기 병까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위에서 기왓장으로 푹푹, 피부병이잖아요.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뭐예요? 욥의 그 자리, 현장, 그 일이 그 아내가 볼 때는 뭐로 보인 거예요? 멸망의 증거로 보인 거예요. 멸망의 증거. 그런데 욥이 뭐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욥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그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멸망하는 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구원의 길이고 넓은 대로 다 글로 가면 성공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멸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의 증거인데 사실은 그게 구원의 증거란 말이에요. 멸망의 증거로 위장한 구원의 증거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내가 설교 안 해도 다 알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 우리 여기 두레교회는 십자가 이 심볼이 없는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저주였어요. 저주. 십자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죽음,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 그 다음에 로마인들에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조롱과 멸시, 시범 케이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죽일 수 없어. 이거는 조롱과 멸시를 통해서 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을 보고 다른 이들이 교훈을 받아야 돼. 절대로 저렇게 살면 너희들 족골난다. 이런 심볼이었었어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밑에 지나가던 로마 군병이나 유대인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 줄 인정해 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오히려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그 반대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멸망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멸망의 증거로 위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라는 헬라어는요, 엔덱시스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proof, evidence 또는 sign이라는 뜻입니다. sign.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합시다.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이것들이 뭐예요? 구원의 증거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구원의 자격 아닙니다. 자격 조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구원받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성경의 부자 청년이 한 질문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율법 다 지켰냐?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10분의 1만 팔으라고요? 아니, 다 팔아서 줘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해서 갔어요. 못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면서 그 유명한 낙타 탄생한 거예요. 그 유명한 낙타가. 결론은 뭡니까? 그 말씀의 결론은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 손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손을 타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신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에게는 전혀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철저히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리적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클래식한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 나의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단코 변개하지 않으시고 오락가락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합니까? 그죠? 분명하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면 어땠습니까? 나를 보면 구원하고 거리가 멀어요. 네. 나를 보면 구원하고 거리가 멀어. 구원과는 상관없는 존재야. 그걸 날마다 확인하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Faith in Jesus Christ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데 Faith in Jesus Christ가 아니라 Faith in my faith. Faith in my belief. 뭐 자기의 신념, 나 자신을 믿는, 나 자신의 믿음 그 자체를 믿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증거를 포함해서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이다.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멸망의 증거로 위장한 구원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멸망의 증거로 위장한 구원의 증거는 주의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이죠. 이건 내가 하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빌립보 교인들이 뭐를 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의 증거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협력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 내 힘의 일부분 조금만 이렇게 협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힘을 합친다. 이게 된 거예요. One spirit, one mind.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힘을 내가지고 애를 쓰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예. 고군분투, 분투라는 말이 맞아요. 싸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예. 복음을 위하여 애를 쓰면서 심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왜 그게 멸망의 증거로 보일까요? 요즘에 힘쓸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디 거기다 힘쓸 게 있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뭐 그 복음의 신앙, 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남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힘을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앞길, 내 미래, 조금 더 나가서 내 새끼들 앞으로 먹고 살 일 걱정하고 조금 더 나가면, 예? 예?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챙기기도 힘든데, 원 스피릿 원 마인드로 뭐를 많이 하는가 봤더니 우리 동네 부동산값 안 떨어뜨리게 힘을 합쳐서, 예. 그때는 단결이 잘 되더라고요. 예, 절대로 매물이 안 나옵니다. 요새 매물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원 스피릿 원 마인드로 그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데 힘쓸 힘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여력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보니까 엉뚱한데 별로 돈 될 것도 아니고 별로 출세와 성공에 뭐가 잡힐 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걸 보니까 저들은 뭐예요? 망한 것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다. 오늘 우리 장로인 기도하고 주보해 보니까 복음 전도 그 하는 집회 9월 달에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예. 뭐 그거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죠. 예. 다 알아서 믿는 거지 뭐. 믿을 놈은 믿고 안 믿을 놈은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만들어서 기도하고, 오목사님 있을 때야 뭐 오목사님 뭐 체면인을 봐서라도 하지만 오목사님 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가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절대 리더십을 가진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구원의 조건, 자격, 공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A sign of salvation, a proof of salvation, an evidence of salvation. 구원의 증거이다. 두 번째로 멸망의 증거로 위장한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쓰다 못해 고난당한 지경까지 갑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로마 사람들 또는 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이 보니까 저거는 멸망할 증거다, 멸망의 증거다, 이미 망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 세력 뒤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간의 공로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대적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거기 빌립보 교인들은 전부 다 소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90%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안 받았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니네 할례도 안 받았는데 구원받을 것 같아? 할례 받아 하면서 막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할례라고 하는, 할례주의의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그게 은혜의 증거인데, 그것도 은혜의 표시인데, 그게 나중에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라는 거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핍박이 생기는데, 그 핍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있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2017년이잖아요. 10년 전에 2007년에 7월 달쯤에, 지금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교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샘물교회가 파송한 아프가니스탄 단기봉사팀 23명이 요즘으로 치면 IS, 그 당시는 탈레반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때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심성민 형제라는 사람이 하루 차이로 순교당했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참수. 그때 샘물교회 담임 목사가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끼리 선후배 관계에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오늘 아침에 특송했던 그런 애들, 뭐 대학생들을, 목사님, 뭐 우리 예를 들면 지창현 목사님 같은 분이 단기 선교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차례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도 너무 어려운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샘물교회 나쁜 교회라고 말이야. 샘물교회 나쁜 교회라고 말이야. 왜 그거 가지 말라는데 보내갖고 애들을 죽게 하냔 말이야. 죽이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하여튼 그러면서 막 그 예배당 앞에 뭐 데모하는 사람들, 뭐 기자들이 한 40일 내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상황이 어떤 것으로 보인 거예요? 멸망의 사인으로 보인 거예요. 멸망의 증거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사역하는 선교사가 그 어린이들 전부 굶어 죽고 있고 교육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보낸 것뿐인데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셨대요. 예. 정 안 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잠깐 보여주십니다. 정 안 되면. 예. 평소에 잘 보여주지 않아요. 정 안 되면 보여주는데 뭘 보여줬냐? 기도하는 중에 뭐 비몽사몽 간에 뭐 졸았는지 뭐 어떻게 하는 간에 하여튼 간에 그 박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딱 부각되고 어머니가 계신데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뚝 둘러쓰고 어머니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어머니의 아들인 박 목사님은 뒤에서 팔짱 딱 끼고 그냥 구경만 하더래요. 네, 구경만.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냐고 억울하다고만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좋은 이미지로 목회의 성공가도를 제일 앞에서 달려왔던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이미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한국교회와 욕먹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욕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 10년 후에 뭐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Korean Church Association for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돕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아프가니스탄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누고 싶었대요.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샘물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어요. 우리 두레교회 그 홈리스 쉼터처럼 그런 쉼터를 만들고 돕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21명 간신히 살아난 21명 중에 3명이 아프가니스탄 전문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예? 망할 징조잖아요. 망할 징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 그리고 지난번 보니까 10주년 그 순교자 기념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그 순교자 그 심성민 형제 아버지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배 목사님 돌아가신 순교하신 배 목사님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그 형님이 와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증거로 위장한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협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 합쳐서 한마디로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27절에 읽은 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되어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인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이, 우리 옛날 말로 되어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Only let your conversation be as it becomes the gospel of Christ. 그랬어요. 너의 대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 원래 이 헬라 말의 뜻은 to be a citizen, 시민이 되게 하라. 시민으로 살아라. 어떤 시민으로 살라는 걸까요? 로마 시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곧 구원의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음의 기준과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그 생활이 구원의 증거이고 그것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원 성취가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병장수가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취업 승진, 출세 성공, 부귀 영화, 결혼 등남, 뭐 이런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데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의 성공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멸망한다,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소원 성취, 무병장수, 취업 승진, 출세 성공, 부귀 영화.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주로 보셨어요? 네, 철학관 앞에. 예전에는 저 미아리 넘어가다 보면 거기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아리에 그게 집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 어디로 갔냐면 다 영등포는 아니고 저 강남 쪽으로 다 갔대요. 강남 쪽으로. 왜냐하면 강남에서 그 미아리까지 가려면 멀잖아. 그래서 글로 갔대요. 거기 조금 남아 있어요. 용어를 좀 바꿔볼까요? 기도응답, 부흥성장. 뭐가 다릅니까? 다르긴 다르지. 근데 결과물은 비슷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공 출세한 사람 더 많아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요, 참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우리 두려교회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다 좀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좀 부귀 영화라고 표현하기 좀 뭐래도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리면서 그래도 노후 걱정 안 하면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는 게 솔직히 인간적인 심정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곁다리로 조금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살짝 얻어타고 그 정도는 못 살아도 내가 우리 저기 장로님만큼은 못 살아도 우리 오장로님만큼은 못 살아도 그 밑으로 한 70% 수준으로 따라가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양, 구원을 못 받은 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양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권사님 사랑하셔요. 네, 사랑하셔요. 부귀영화, 출세 성공, 만사형통, 자녀 출세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말에 레치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치암. 무슨 말이냐면 이 레치암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그들을 토요일 안식이 시작하면 온 가족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탁 따라요. 포도주도 어디다 따르냐면 이렇게 7 이렇게 딱 등잔처럼 생겼는데 위에서 딱 따르면 쪼르르륵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잔에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요. 포도주가. 식구가 많으면 2번 따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잔을 들고 레치암 이렇게 하는 레키암 이렇게 하죠. 응?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cheers, 네, 한국말로 하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한국말로 하면 건배 뭐 또는 위하여 하는 건데 그 레치암이라는 뜻은 뭐냐면 삶을 위하여 그 뜻은 거예요. 얌이라는 게 life예요. life. 레키 이게 for life 삶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 여러분 유대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유대인의 역사 그럼 이퀄 고난의 역사. 네, 고난의 역사. 네. 요즘이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나라 없이 수천 년간 방황하면서 살다가 핍박받고 학살당하고 예? 전쟁하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자들도 다 군대 갑니다. 얼마나 예? 여자들 그 예쁜 애들이 막 머리 흔들리면서 총을 딱 실탄 장전된 총을 딱 들고 예? 너 여기 왜 왔어? 나 관광하러 왔는데 한국에는 관광할 데가 없냐? 하면서 막 따집니다. 아, 돈 내고 갔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애들이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잘 설명했지. 내가 목사인데 크리스천 패스터인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왔다. 그 막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탁 사인해가지고 집어넣고 통과. 인사도 안 해요. 통과. 근데 여자애들이 그렇게 다. 남자애들은 더 무서워요. 그만큼 지금도 그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마다 뭘 위하여? 행복한 삶을 위하여가 아니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활 자체가 귀하다. 그래서 레치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인 참 이스라엘인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오늘 여기 나온 예배하는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 너무 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복합생 이렇게 하면 돼요. 복합생. 복학생 아닙니다. 복합생.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합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 부귀영화, 출세 성공, 진학 합격, 승진 취업 이런 거 없어도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여러분 애쓰는 것 지금 애쓰는 것처럼 애쓰시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마귀 사탄이 여러분 내가 이번 달에 11조 원래 내가 한 100만 원 해야 되는데 110만 원 했더니 다음 달에 바로 수입이 10% 증가해요. 그러면 11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투자처인데
누가 11조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런데 내가 100만 원 했는데 다음 달에 수입이 10% 줄어. 이거 뭐 하자는 건지. 근데도 해. 또 보면 목사님. 근데도 또 봐. 장로님도 그 10% 줄어서 9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 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다.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미 천국의 시민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결론은 다른 게 없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결론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치면은 참 낭망하고 멸망의 증거라고 낙심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니 기뻐하라.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두레교회 보니까 제가 91년부터 90년부터인가 95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사해놓고 좋은 시대가 열렸는데 저는 더 큰 교회로 갔어요. 더 좋은 교회로. 그때 안 갔어야 돼. 그때 안 가고 여기 눌러 앉았어야 되는데 그 교회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눈이 획 해가지고 갔어요. 월급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두레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증거가 보인다. 구원의 증거가 보여요. 내가 담임 목사하면 이 소리 못하지. 구원의 증거가 보인다. 나눔을 실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애쓰고 바르게 해보려고 애쓰고 여러분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조건 충족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다. 프루프다. 프루프. 증거다.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증거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